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1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1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트레셔라고 하는 이름의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이 트레셔는 바다에 있는 큰 상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1960년도에 건조되었고 성능과 내구성이 있어서 당대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깊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로 바다속 깊이 잠수한 기록을 가진 첨단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얼마 되지 않아 불과 3년 만에 1963년 4월 10일 비극적인 침몰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서양에서 심해 잠수 실험을 하다가 해저 400m에서 고장을 일으켜 침몰했고 이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129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와, 끔찍하죠, 그죠? 이 사고 후에 원인 조사를 했는데 첨단 장비, 잠수정을 타고 과학자들이 그 가라앉은 잠수함을 찾아 내려갔어요. 딱 보니까 2,560m 바닷속에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월호는 34m에 빠져 있었어요. 34m, 40m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배가 2,560m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2,560m에 내려가면 수압이 엄청 세잖아요. 10m당 1기압씩 수압이 올라가는데 트럭 수천 대 무게가, 수천 대가 뭡니까? 수만 대 무게가 이게 짓누르기 때문에 저 배가 막 플라스틱처럼 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찌그러진 잠수함 옆에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다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첨단 과학으로 가장 강한 강철로 특수 합금으로 만든 잠수함은 다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물고기는 거기서 헤엄치면서 잘 살고 있는가?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 세월호를 33m에서 건져 올릴 때 비용이 1,500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 들어가서 막 줄을 묶어서 건져 올리는 잠수사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 압력 때문에. 근데 물고기는 안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배 속에, 위 속에서 3일을 살았습니다. 이거기 말이 되냐? 말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압력,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약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마음을 탁 다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은 잠깐 유용해 보일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을 느낄 때,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강한 압력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저는 참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가 2000년 12월에 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십자수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겨울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면서 참 자연을 참 놀라운 그런 참 비밀들을 보았는데요. 서리가 내리기 전 10월의 어느 밤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밤에 예배를 드리고 착 집을 가는데 그 계곡에 살던 수많은 개구리떼가 나를 잡았는지 막 전부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장관이더라고요. 적어도 한 수백 마리는 되는 개구리가 밤에 폴탁 뛰면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겨울잠 자려고. 여러분, 그 개구리가 보면은 이 털잠바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영하 아마 10도, 20도 되는 산속에서 그 땅 조금 한 뼘도 안 돼. 요만큼 땅을 파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낙엽을 덮고 겨울을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랬다면 하룻밤에 얼어 죽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개구리가 그 추운 겨울에 땅 속에서 그것도 살짝 낙엽을 덮고 먹지도 않고 적어도 한 3, 4개월을 사는가. 그리고요, 봄이 됐어요. 어느 날 화창한 봄날에 때를 지어서 또 펄떡펄떡 뛰내려와요.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펄떡펄떡 뛰내려와서 막 알 낳고 막 또 올챙이들을 막 보고, 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무를 보세요. 나무 빼짝 말라가지고 지금 그냥 아무것도 그냥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봄만 되면 조금 연한 푸른 잎이 나오고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꽃을 피운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나무 쪽에 보면 안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쪽에 보면 좀 많은 꽃들이 들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꽃이 쫙 피는, 그 꽃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 먹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잘 사느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았고 그 공급받음을 누려야 오늘 성경대로 하면 빛 가운데서 밝고 환하게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을 알고 그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이 태초는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그 태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에는 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숨 쉬는 거. 요 생명은요, 라이프, 바이오, 반드시 소멸되는 생명이잖아요. 일정 기간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죽지 않는 조예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 잘생긴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이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따끔거립니다. 이게 뭐예요? 감기 증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 육신 생명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생명도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 슬픔, 염려, 근심, 불평, 두려움, 고독,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불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맹맹한 거. 이런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뭘 먹거나 뭘 가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벌들은 아무 걱정 없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행위를 함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병이 왔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병을 치료하려면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이 완쾌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 우리를 치료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오신 의사예요. 무슨 병을? 죽음이라는 병을.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나는 그 생명을 보았다. 만졌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전하느냐? 내가 보고 들은 그 생명,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우리처럼 그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오랜만에 흩어지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또 절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나게 막 놀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사귐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요즘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누리는, 뭔가를 누리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누림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사귀다 보면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하는 나눔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여럿이 있지만은, 어떤 친구 중에 커피를 아주 잘 만들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가방에 커피를 원두를 가는 드립하고, 그 내리는 기구와 컵까지 다 들고 다닙니다. 물만 있으면 돼요. 같이 여행을 가더라도 식당에서 밥 먹고 뜨거운 물 가서 그 커피가 알아서 마시고 이런데, 내 방에 와서도요, 커피 쫙 깔아서 게이샤 커피를, 고급 커피를 가져왔더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커피 맛있어요. 그 친구와 사귀면 좋은 커피를 먹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사귀는 사람 만나면 그분에게는 좋은 또 차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와 만나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고, 함께 등산을 갈 수도 있고, 함께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같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귐에는 반드시 누림이 들어있잖아요. 누림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에는 어떤 누림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1부에 마치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는 중에 참 이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귀는 그 기쁨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다 죽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있는 온갖 좋은 복을 다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빛이라는 이 의미가 중요한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와 의가 충만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죠. 반대로 어둠은 뭐예요? 죄와 부끄러움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죄나 부끄러움이나 멸망이 조금도 없고, 그분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막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선 후보들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의롭고 그런 빛된 부분이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고 추한 입에 담기도 힘든 어둠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면만 보고 싶은데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빛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실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빛의 능력이 쫙 우리에게 오는데 거기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확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싹 치료해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진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영원하고 충만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없는 척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나는 뭐 괜찮은 사람들 사는데 속에서는 어두운 거예요. 걱정, 근심, 부끄러움, 상처, 남사스러움 그런 것 갖고 있으면서 안 괜찮은 척, 뭐 괜찮은 척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빛이래요. 빛이 될 거다 그래야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는 빛이 되고 누구는 빛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어둠을 벗고 다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고통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죄,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면은 내가 버리고 싶은 어둠은 무엇입니까? 누구처럼 슬픈 가족사가 있을 수 있어요. 불행한 어린 시절 가정사, 또 어떤 누구처럼 배우자 리스크도 있고 자녀가 막 다 진짜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가난과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과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이 내 인생의 어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처럼 내 삶을 짓누르는 이런 어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이 어둠의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어둠을 안고 그 어둠을 감추고 사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영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짙은 어두움의 그 뿌리인 원죄 그게 뽑혀서 나가잖아요. 그 어둠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한꺼번에 싹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빛이 됐는데 자꾸만 그 빛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갖고 싶고 뭐든지 다 하고 싶고 그렇게 재미있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죄를 짓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게 바로 어둠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뭡니까? 모든 착함, 뭘 하든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왕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하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뛰어들어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 요거를 성경은 심겨진 씨앗과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 좋은 땅에 탁 심어지면 탁 삭이 나잖아요.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해서 해석해 주신 세 계명, 그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의 순종과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영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 좀 하고 교회 와서 어쩌다 예배 암식 드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사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닌다면 직장에 가서 같이 매일 얼굴 보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사귀는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특별히 교제가 있어야 사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게 주님과 사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만이 거기서 여러분 누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내 친구도. 하나님,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은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친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친구가 된다. 이게 사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와 사귀었다. 그 친구에게서 좋은 걸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잖아요.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뭐예요? 생명의 빛, 온갖 좋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계명 순종이에요. 이게 돼야 사귐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는데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엉터리들이. 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지금 보세요. 신부, 수녀들 결혼 안 하잖아요. 절에 있는 스님들 결혼 안 하잖아요. 왜 그래 안 할게요? 왜 안 할까요? 그걸 안 하면서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 스님들은 뭐예요? 고기 안 먹잖아요. 뭐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계율로는 안 먹게 돼 있잖아요. 왜? 그걸 안 먹어야 더 거룩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그렇잖아요. 결혼 제도도 하나님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올바르게 이용하면 버릴 것이 없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다고 거룩해집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금욕을 주장하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채소만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도 편하게 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앉아서 안 자고 말이죠. 그냥 하루 한 번도 몇 년 동안 안 자고 그냥 기도했다, 이런 스님도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자가요, 기둥성자라고요. 중세시대 때 거룩해지기 위해서 통나무, 큰 통나무 잘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요 몇 년 동안 있은 사람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했죠. 맨날 먹고 올려주고 이러더라고. 사흘 촉발 되면요, 그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가 어린 아들을 절에 바친 경우가 있어요. 그 동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 동자승을 다 앉혀놓고 머리 깎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울면서 막 나무 아미탑을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것처럼. 신부님들도 종신서원 같은 거 하다 보면 땅에 배 깔고 엎드려서 이렇게 평생 동안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 TV 방영도 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은 가상하지만은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짜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신비스러운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 배워야 거룩해지고 천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만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특별히 깨달은 거 가지고 비유풀이 어쩌고저쩌고 순 엉터리로 완전 수준 낮은 초보 수준을 가지고 그냥 보면은 웃음이 피시피시 나와요. 이걸 대단하다고 순 엉터리를. 지금도 편지 와요. 한 번 와서 들어보라고. 들어볼 게 뭐가 있어요. 말장난입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아주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파. 지금도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없다고 말했죠. 근데 회개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술집에 켜놓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빛이에요. 불그스름한 희끄무리한 그런 유혹의 빛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본 사도 요한의 증거는 무언가?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해야만이 사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과 기도의 반복되풀이.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스스로 경험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일을 하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왜? 빛이신 주님 앞에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후회와 괴로움과 자책을 하면서 두려움과 탄식 같은 어두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죄를 지으면. 도둑질하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둠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 한낮에 햇빛이 찡찡 내리쬐어나오고 그늘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짙은 어둠이 와버립니다. 이때 그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밝은 빛 가운데로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백, 진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의사 못 고칩니다. 신용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믿을만하다.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두움도 다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인생은 순종과 기도와 회개의 반복돼 버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회개가.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또 욕심 때문에 혹은 고의로 연약해서 죄를 짓고 어둠에 빠졌더라도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엎드려서 자백하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치료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서 죄와 두려움과 탄식의 어두운 먹구름이 쫙 그치면서 우리 안에 빛이 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진짜 믿음의 맛을 보려면은 다 계명 있잖아요. 계명 붙들고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그리고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럼 저녁 때는 뭐 해야 되냐?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의 삶을 딱딱딱딱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잘한 거는 감사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그래 안 했어야 됐는데 잘못했구나. 해서 계명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내일부터 내가 다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성찰, 회개, 이 기도의 반복되풀이, 이게 영적인 삶이고 경건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하루아침에 빛 가운데 나는 살아간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이루어져야 빛이에요. 금방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될 때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어둠에 행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이 경건한 삶을 반복하고 계속하면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완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을 말하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일을 반복하면은 그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동력 안에 쭉 샛별이 확 떠오르면 곧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에 이제 빛이 확 살아나기 시작한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겨 드시면서 살아갑니까? 겨울철에 갓 지은 밥을 구운 김에 다 사가지고 거기서 간장을 조금 참기름 든 간장을 넣고 김장김치와 함께 먹으면 참 맛있죠. 어릴 때 이제 우리 외갓집이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바위에서 김을 쫙 끌고 와가지고 김발에다가 쫙 김을 내려서 햇빛에 쫙 마당에 말려 놓으면은 그 이제 밥 먹기 전에 그걸 내가 몇 장 떼옵니다. 쫙 떼오면은 그 아궁이에 나무불에 소나무 나무불에 구워가지고 참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맛있죠. 또 요즘 뭐 과일이 아주 좋잖아요.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뭐 귤도 먹고 뭐 천혜향 뭐 이런 좋은 막 고급 과일도 있는데 근데 이것저것을 먹긴 하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어서 이것저것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듣고 음악도 많이 듣지만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즐거울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쁨 충만, 참된 만족과 행복감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와야 진짜 기쁜 거예요. 설날이 코앞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고 부모, 형제, 일가, 친지를 만나거나 또 조용히 휴식을 취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쁘고 한가하고 그 뭐 어떤 걸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이 사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기도, 회개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 내 삶의 어두움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실수하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여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믿음의 정상에 서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오는 더 이상 의심과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지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내가 가진 어둠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 행복자의 길을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로 가실 건가요? 어둠을 갖고 살지 마세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영적 행복감으로 충만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왜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가? 어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이 영적 고독감, 내 육체는,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야만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영을 방치하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순종과 기도와 회개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이 진정한 밝음 속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 바꾸고